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편 영원한 라드와 우주의 관계에서 5장 수요되는 영, 또 6장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7장 아버지에 대한 재성의 계시. 그래서 전체 리뷰를 하는 준비를 한 관계로 지난주에 했던 리뷰는 하지 않고 바로 5장 수요되는 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들어봐야 되는 분인데 유튜브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7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5. 수여되는 영 하보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엄청난 명령이 모든 창조에 방송될 때 영원한 아들은 거리낌 없이 함께하였다. 그 후로 이 초청이자 명령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동격인 아들 및 관련된 아들들의 광대한 가족이 세운 모든 생존 및 수여 계획의 동기를 부여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수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진화 생명 존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가 프리퍼서널인 생각 조절자들 선물을 통해 인간 존재와 직접 접촉하는 것처럼 할 수 없지만 영원한 아들은 때때로 그 자신이 사람으로서 인간 존재 앞에 서게 될 수 있기까지 신성한 아들이 되는 정도를 연속하여 단계적으로 낮춤으로 창조된 퍼스널러티들에게 가까이 간다. 영원한 아들의 순전한 퍼스널 본질은 조각낼 수 없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영향이나 퍼스널로서 봉사하지만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 조절자가 생명 존재의 체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생명 존재 체험의 일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지만 영원한 아들은 수여 기법을 통해서 이 한계를 보충한다. 분신이 된 독립체들의 체험이 우주의 아버지에게 의미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 체험이 영원한 아들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다.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의지, 즉 생각 조절자로서 인간 마인드에 깃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네바돈의 미가엘,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본성으로 육신화했을 때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창조된 퍼스널러티들의 체험을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바로 그 본성을 갖고 스스로 그들의 신성한 퍼스널러티를 실제 인간으로 육신화해야 한다. 육신화는 아들별의 비밀이며 만물을 둘러싸는 절대 퍼스널러티 사슬에서 아들이 벗어나는 기법이다. 아주 오래전 영원한 아들은 상승시간 순례자를 포함한 하보나의 모든 거주자와 순례자들을 깨우치고 진보시키기 위해 중앙창조의 각 회로에 자신을 수여했다. 이 일곱 수여 가운데 어디서도 그는 상승자나 하보나 주민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으로 존재했다. 그의 체험은 독특한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나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혹은 다른 순례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슈퍼퍼서널 의미에서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안쪽 하보나 회로와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 사이에 있는 나머지 지역을 넘어가지도 않았다. 절대 존재인 그가 퍼스널러티 의식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모든 영적 인력선들이 그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요 동안에 중앙 파라다이스의 영적 광채는 흐려지지 않았고 아들의 우주영 인력을 쥐는 장악력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보나에서 영원한 아들의 수여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것들은 초월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때나 그 이후에도 모든 하보나의 체험을 추가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의 실존적 본성의 체험적 능력에 추가됐는지는 모른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수여 신비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 이러한 사명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이것을 늘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신의 둘째분의 수여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아들인 아들이 하보나에 수여된 것을 이해한다. 그는 글자 그대로 중앙 우주의 회로들을 거쳤고 신에 도달하기 위해 상승자가 준비를 갖추는 그러한 체험을 함께하였다. 그는 기원자 미가엘, 즉 첫 번째 창조 아들이며 그는 모든 필사자 가운데 처음으로 하보나에 도달한 그랜드 펜다 시절에 상승 순례자들의 삶의 체험을 거치고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필사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삶의 체험을 통과했다.
이 최초의 미가엘이 드러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최초의 어머니인 아들의 초월적 수여가 하보나 생명 존재들에게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그 수여가 참으로 사실이어서 하보나 회로를 순회하는 모험에서 수고하는 각 시간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점진적으로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시공간 순례자들의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파라다이스의 힘과 영어로움을 일곱 번 포기했다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항상 환호하며 힘을 얻는다. 영원한 아들은 시공간 우주 전체에 걸쳐 자신들의 수요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범적인 영감을 준다. 동격의 창조 아들들과 그 동료 사법관 아들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아들 서열들과 함께 그들 스스로 다양한 서열의 생명 존재들에게 수여하거나 생명 존재로서 그들 자신을 수여 체험에 기꺼이 바치려는 이 놀라운 의지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 동질성과 기원의 사실 때문에 각각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세계들에 베푸는 과정을 통해 영원한 아들이 우주의 지적인 의지 생명 존재들에게 자신을 수여했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영과 본성에 있어서 모든 속성은 아니더라도 파라다이스 아들 하나하나는 최초의 아들을 신성하고 완벽하게 그린 초상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보았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이거 수여되는 영 안 보여요? 아, 지금 1번만 보이고, 이가 지금 앞절만 보여요. 이거, 됐어요. 보여요. 예, 예, 지금 됐어요. 이 신성과 인간 사이의 다리. 영원한 아들은 인간 안의 생각 조절자들처럼 직접 깃들 수 없지만, 신성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예, 이 신성, 이제, 우리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조절자를 수여해서 가까이 가는데, 이제 영원한 아들은 이제 어떻게 인간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수여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예, 요거 같이 보십시오. 예, 요거, 3. 수요를 통한 체험의 대리 참여. 영원한 아들의 순수한 본성은 분리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직접 깃드는 체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수요 방식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한다. 조절자들 체험이 우주 아버지에게 의미하는 바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 체험이 영원한 아들에게 의미하는 바와 같다. 예, 아버지가 조절자를 주면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한다면 영원한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미가엘 예수, 이런 분들의 그 육신화 체험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함께 체험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 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영원한 아들의 그 대리자들,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예. 육신화를 통한 인간 체험에 참여. 영원한 아들은 그의 아들인 에바돈의 미가엘, 즉 인간 본성으로 육신화된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인간에게 다가왔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창조된 퍼스널리티들의 체험에 함께하기 위해 인간 본성을 갖고 신성한 퍼스널리티를 실제 인간으로 육신화한다. 이 육신화는 아들별의 비밀이며 절대 퍼스널리티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기법이다. 네, 뭐, 육신화 하면은 이제, 신이 이제 그 인간이 돼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체험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육신화가 이제 아들별의 비밀이다. 근데 이 아들별의 비밀은 바로 이제 절대 퍼서널티 사슬에서 벗어나는 기법이라는 거야, 육신화가. 뭐, 이거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절대적인 어떤 퍼서널리티에서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겠죠. 이 아들별에 대한 부분은 잠깐 우리가 좀 참조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저기 하고 준비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거 아니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됐네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이게 화면이 넓어져가 제가 이제 와이드 화면이라서, 이게 이제 아들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라는 걸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파라다이스 가운데 이제 파라다이스 섬이 있어요. 그래 파라다이스를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 세 개의 그 회로가 있어요. 세 개의 회로가 있는데 안쪽 회로는 아버지의 신성한 구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별의 세계들이에요. 진짜 영원한 아들의 저기 뭐야. 회로라는 표현하고 좀 다른데요. 일단 이 서클이다 보니까 세 번째, 영원한 아들의 가지고 있는 서클인데, 이거는 이 유란시아에서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무한한 영의 그 서클인데, 여기 보면 이제 3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으뜸령, 여기서 으뜸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마스터 스피릿, 이렇게 본부 세계들이 이제 이 무한한 영 회로들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별은 어디 있냐? 그러면 아버지의 첫 번째 그 서클 안에 이게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뭐 신별이 있고, 조절자들이 가는 곳, 이 신별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들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아들별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별은 이제 그 영적 존재들, 이 가는 곳이고 최종 이제 목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대관별, 그다음에 이제 이 외톨이별, 이 단독자별인데 이제 단독 메신저들이 있어요. 이들의 총 그 마지막 정착지이고요. 그럼 천사별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총 천사들의 마지막 최종 우리가 이제 그런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가 목적지 목적지란 표현은 좀 애매한데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승천자별은 바로 어, 그 인간 상승자들이 가는 마지막 어,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들별 이쪽이 바로 이제 아들별을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알려고 이제 좀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이제 유란시아서 13편에 이 부분이 세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예, 요거까지만 아들의 신성한 일곱 세계 요거는 이제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육신화는 아들별의 그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 그 상승자들은 이거 이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5절 그 화본화서에서의 그 슈퍼 퍼스널 수요입니다. 예, 영원한 아들은 하버나의 일곱 회로에 자신을 수여했지만 인간이나 순례자 방식이 아닌 슈퍼퍼스널 존재로 체험했다.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 방식의 그 퍼스널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원한 아들은 이제 하보나 일곱 개로 이 하보나 일곱 개는 이 구체가 10억 구체예요. 이 하보나 중앙우주가 10억 구체, 총 10억 세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슈퍼 퍼스널 형태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 음, 아이고. 여기서는 영원한 아들이 한 거네요. 그죠? 예, 영원한 아들도 하고, 이제 그 영원한 아들의 첫 번째 아들, 어, 음. 두 분이서 이제 학원 그 해로를 했다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슈퍼 퍼스널 존재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 퍼스널의 개념을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제가 느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음, 진리의 영이나 성령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퍼서널 대 퍼서널로 퍼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거 자체도 이제 슈퍼 퍼서널 상태로, 물론 그 영적 세력들은 임퍼서널 형태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또 존재적인 가치로서는 슈퍼 퍼서널 존재, 예,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서널에 대한 그 용어의 다양성, 뭐 슈퍼 퍼서널, 임퍼서널, 뭐 프리 퍼서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념 접근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지만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아들이 슈퍼 퍼서널 존재를 체험했다라는 것은
하버너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버너 존재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제 퍼스널 형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영원한 아들이 있다. 그들은 이제 확실히 느낀다는 것이죠. 느끼는 건데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뭐 진리의 형태나 이 성경 형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버너 존재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원한 아들은 그런 상태로 체험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이걸 쓴 신성한 조언자도 이런 체험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미주 선생님. 영원한 아들의 수요 영역과 영향력 유지. 영원한 아들은 하버나 안쪽 회로와 파라다이스 경계를 넘지 않았으며 절대 존재로서 프리퍼서널 아니, 그냥 퍼스널. 퍼스널리티 의식을 멈출 수 없다. 이는 모든 영적 인력이 그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수요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파라다이스의 영적 광채나 영적 인력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미가엘 수요랑 잠깐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미가엘이 수요를 할 때는 네바던 지역구주의 모든 행정 권한을 파라다이스 아들 임마누엘, 아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대사인 임마누엘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을 하고 이제 수요를 했다는 것이죠. 수요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예수로서 수요를 할 때는 그 이제 행정의 미가엘 예수의 오른팔이 이제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과 많은 어떤 군단들이 와서 이제 천사 같은 경우는 12군단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 또 가브리엘과 수행하는 또 아침별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도 같이 함께 이게 같이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정 단원들이 수행원들이 이제 같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와는 다르게 영원한 아들의 수요를 이제 슈퍼퍼선의 형태로 본인이 하시니까 이 파라다이스의 뭐 그런 어떤 광채, 본인 자신의 영적 광채, 영적 힘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수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비교를 영원한 아들의 수요가 어떤 수요였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하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시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치유 체험의 신비와 초월성. 하브나에서의 체험은 초월적이고 신비로우며 그것이 영원한 아들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인데 이 신성한 조언자가 어, 그 영원한 아들의 수요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신들에 대한 부분은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에 대한 어떤 그 이전에 어떤 기록들은 이제 존재해 있지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을 소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최초 미가엘과의 공동 순례 체험. 영원한 아들의 하보나 체험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하보나에 수여된 것을 이해한다. 그는 기원자 오리지널 미가엘 첫 번째 창조 아들로서 하보나에 도달한 처음 필사자 그랜드 판다 시절의 상승 순례자들의 삶의 체험을 통과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조 아들들은 이제 미가엘로 이제 불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미가엘, 또 아보날, 데이나 이렇게 이제 세 아들들로서 물론 이제 영역적인 사는 사역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미가엘 첫 번째 아들의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미가엘이 이제 하버나 체험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랜드 판다 시절, 그랜드 판다는 어, 최초 하버나 그다음 최초 필사자잖아요. 같이 이제 삶의 체험을, 그 시절에 이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기원자 미가엘은, 이 수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육신화 같은 그런 체험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제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 기원자 미가엘에 대해서
유란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한번 수혈을 했으면 뭐 또 다른 수혈을 뭐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보나의 그 체험은 이제 두 분, 영원한 아들도 체험을 하셨고, 기원자 미가엘이 참조를 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례자에게 주는 확신과 힘. 하보나 순례자들은 첫 번째 미가엘을 통해 영원한 아들이 7번에 걸쳐 파라다이스 힘과 영원함을 포기하고 시공간 순례자들의 체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확신과 격려를 얻으며 여정을 계속할 동기를 부여받는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가엘 그 예수님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의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지옥 우주의 그 주권자 미가엘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체험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사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어떤 이 영적 존재들이 영원한 아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그 동기, 이런 동기,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받는 동기, 거의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사명의 본보기와 확산, 영원한 아들은 시공간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수요 사역의 모범과 영감을 제공한다. 창조 아들들과 사법관 아들들, 그리고 다른 아들 서열들 역시 자발적으로 다양한 존재들에게 자신을 수여하거나 수요 체험에 참여한다. 영적인 본질과 기원의 동일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모든 수요는 곧 영원한 아들 자신이 우주의 존재들에게 자신을 수여한 것과 같다. 예, 영원한 아들의 그 수요는 이제 이 창조아들 수요들, 창조아들들, 미가엘들 수요들, 또 사법관 아들들의 수요, 이분들의 수요는 거의 이제 영원한 아들이 수요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아들이 이제 자기 그 수요를 이렇게 확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파보나에서 수여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수여를 본보기를 주었고 또 그 수여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음, 파라다이스 아들 안에 드러난 원형. 모든 파라다이스 아들은 영원한 아들의 완전한 초상이므로 그들을 본 자는 곧 영원한 아들을 본 셈이다. 예, 우리가 미가엘 예수를 본 그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아들을 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영원한 아들의 그 완전한 초상이 바로 파라다이스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핵심 내용. 음, 영원한 아들은 진화 생명에게 다가가기 위해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 자신을 수여하며 그들은 인간 본성으로 육신화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직접 깃들 수는 없지만 수요를 통해 인간 체험에 참여하며 이는 생각 조절자가 아버지를 대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예, 하버나에서는 슈퍼퍼스널 존재로 자신을 수여했으며 파라다이스 중심의 영적 영향력은 그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첫 창조 아들인 미가엘은 상승 순례자의 삶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아들의 수요가 실제라는 확신을 모든 순례자에게 증거했다. 예, 모든 맞아요.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의 본질을 드러내며 그들의 수요는 곧 영원한 아들이 아들 자신의 수요로 간주된다. 예, 됐습니다. 바로 이제 파라다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유, 예, 또 이렇게. 제7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6.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에 부족은 유란시아에서 큰 혼란의 원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선포하고 모든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와 같은
신성한 성격자들의 집회 기록이 있음에도 이런 무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표준 시간으로 1천년에 한 번씩 다양한 서열의 신성한 아들들은 정기 집회를 위하여 모인다. 영원한 아들은 자비와 봉사를 베푸는 찬미받을 만한 속성인 퍼스널의 근원으로 모든 서열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 전역에 두루 활동함에 따라서 아들들의 특징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무한한 속성은 아니라도 모든 신성한 본성을 어김없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전해주며 이들은 영원한 아들의 성품을 보여주려고 영원한 섬에서 바깥으로 온 우주로 나간다. 기원자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완전하고 무한한 생각에서 생겨난 분이다.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공동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고유하고 절대 퍼스널 개념을 계획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창조적인 개념은 완전하게 마침내 새롭고 독창적인 창조 아들의 퍼스널러티 존재로 성격화된다. 영 본성, 신성한 지혜, 조율된 창조적인 능력 안에서 이들 창조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잠재적으로 동등하다. 창조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 우주로 나가서 셋째 근원 중심에 통제하는 창조 대리자의 협조를 얻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지역 우주의 조직을 마친다. 이 아들들은 물질, 마인드, 영을 중앙에서 보편적으로 통제하는 데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창조 행위는 첫째 근원 중심, 그리고 그와 동격인 절대자들이 선제하고 우선하고 우위인 것에 제한을 받는다. 이 아들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만 관리할 수 있다. 절대적 관리 권한은 실존적으로 선행하는 존재에게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존재의 영원성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아버지는 우주에서 계속 첫째 자리로 남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 아들들을 성격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과 영은 사법권 아들들을 성격화한다. 그들은 생명 존재로 육신화하는 체험을 거치면서 시공간의 창조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재판관으로 봉사할 권리를 얻는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또한 다재다능한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을 성격화하기 위하여 뭉친다. 이 아들들은 모든 인간과 신성한 퍼스널러티들을 가르치는 하늘의 교육자들로서 대우주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파라다이스 아들 서열이 있다. 최초의 어머니인 아들과 모든 창조에 두루 흩어져 있는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무리들 사이에는 직통 전용 통신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의 기능은 거의 절대적 영적 연합의 끈으로 이루어진 영적 동족 관계라는 특성에 원래 내재되어 있다. 이 아들들 간의 회로는 둘째 근원 중심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영 인력 회로와는 완전히 다르다. 파라다이스 신들의 기원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어머니인 아들과 직접 항상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때로 공간의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서열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지위, 생각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해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영혼의 1차적 중심 창조와 그리고 동급의 창조 아들들이 만든 2차적 시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존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에 관해 항상 완전히 알고 있다. 음. 유란시아서 예, 예,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6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수 선생님, 읽는 거에 같이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 음, 유란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크다. 이 신성한 아들들은 천년에 한 번씩 정기 집회를 갖는다. 예, 예, 이거 참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참 그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란시아서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참, 그렇게 많이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로 가시죠. 또. 육정이.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 반영. 영원한 아들은 자비와
공사의 퍼스널의 근원이자 다양한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온 우주에 반영한다. 예, 영원한 아들의 어떤 그 특징, 아버지나 이제 무한한 영과 다른 어떤 그 특징이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영원한 아들은 이제 퍼서널로서의 어떤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서널리티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성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원한 아들 같은 경우는 자비의 어떤 그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이제 아들은 자비의 속성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비의 속성이 이제 온 우주에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실제적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신적인 그 어떤 신과를 갖고 있든 없든 사람들은 다 이 자비의 어떤 성품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의 어떤 악한 부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 자비의 성품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 어, 이제 퍼져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자비 부처 그러면 자비 이렇게 하나의 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어떤 그 영원한 아들의 자비의 품성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바로 또 창조 아들의 기원자,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완전하고 무한한 생각에서 비롯된 존재이다. 영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새롭고 절대적인 퍼스널 개념을 구상할 때마다 이는 즉시 창조 아들의 퍼스널리티로 실현된다. 이 창조 아들들은 본성과 지혜, 창조 능력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잠재적으로 동등한 존재들이다. 네, 이거 이제 우리가 기원자, 제가 이제 일부러 영어를 표현을 썼는데요. 이 기원자가 우리 앞에 이 미가엘도 기원자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이 영어를 봐야 돼. 이 영원한 아들이 이제 영원한 아들은 the original 이 대문자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첫 번째 기원자 미가엘은 소문자 오리지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게 이제 잘 모르면 이게 누구인가? 이 기혼자가 앞에 미가엘이 나왔는데 왜 영원한 아들이 나오지?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참조하시라고. 네. 6.4 계속해 주세요. 창조 아들의 우주 사명과 한계. 하면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서 나와 셋째 근원 중심의 협조 아래 시간 속에 지적 우주를 조직한다. 음, 그는 중앙의 절대적 물질, 지성, 영, 통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창조 활동은 첫째 근원 중심, 우주 아버지와 동격인 절대자들의 우선성과 제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창조한 것만을 관리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항상 근원적 위치를 유지한다. 네. 이제는 뭐 일단은 그 창조 활동 부분에 있어서 이 미가엘들 창조아들들은 이제 미가엘이잖아요. 미가엘들은 이제 일단 그 제한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무선적인 부분은 이제 우주와 뭐 절대자들을 이제 우선성을 두고 있고 이제 그런 제한 안에서 그런 어떤 창조적인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것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다르죠. 우리가 지역 우주를 졸업하고 또 지역 우주를 넘어서 소구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창조의 어떤 그 무대는 또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 행성과 또 모론시아 세계가 다르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관 아들의 성격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함께 사법관 아들들을 성격화하며
이들은 육신화 체험을 통해 시공간 안에서 생존 심판자로서 봉사할 권리를 가진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미가엘들, 그다음에 또 이 메지스테리와 사법관 아들들, 심판 아들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그 데이날들 이렇게 그 우주가 아니 그 행성이 진화하면서 그 아들들의 수요가 아들들의 활동들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법관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어요. 보기 편하게. 네. 일단 아보나를 그 매지스트리 그 영어로는 이제 매지스트리얼 선, 그 사법관 아들, 뭐 심판 아들,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은 또 어떤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제 사법관 아들로 했는데요. 일단 법적인 문제, 법적인 한계, 뭐 이런 그런 뭐 공정과 정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시대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법에 대한 부분. 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아브날의 기원을 보면은 이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입니다. 이 미가엘 같은 경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죠. 그래서 기원이 좀 다르죠. 그 아브날의 정의 이 부분을 우리 저기 문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 초록 파란색 글씨. 아버날은 사법관 아들들로도 불린다. 이들은 영적 사역과 임무를 위해 특정 행성에 파견되는 존재들로 수요 이 임무는 이래 성육신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며 인간의 눈에 보인다. 사법관 임무는 영적인 존재로서 행성에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으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특정 시대의 변화나 시대적 심판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한다. 예, 이게 잠깐 이제 참조 설명을 한다면 이 아보날도 이 미가엘 예수처럼 한 번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육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법관 임무는 이제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여러 번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가엘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 수요 딱 한 번 이제 예수로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 아들로서 그거가 이 행성에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여러 번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분은 이제 이 보시는 예수는 바로 이제 수요 아들로서 오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52편에 이제 상세하게 그런 부분 아들들에 대한 수요의 부분에 행성의 수요에 대해서 52편에 나오고 있어요. 시간 나실 때 50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그런 게 있었지만 또 연재에서도 뭐 내가 예수다 혹시 육신은 뭐 이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현재 일단은 예수님의 그 수요와 이 사막간의 아들 수요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육신을 인간으로서 태어난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아보날의 심판 수요라는 것이 이게 어떤 거냐? 심판 그러면 우리는 뭐 나이 세계를 멸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이게 좀 애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어제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대의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대의 심판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 요거 또 같이 읽어주세요. 이분수 선생님. 파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대의 심판자는 한 시대의 끝과 시작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행성의 역사적 진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임무를 맡는다.
심판의 본질은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아버날이 맞는 심판 임무는 새로운 종교적 시대의 수립, 인간 문명의 발전, 그리고 신적 의도의 실현을 돕는 것이다. 예,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일단 이 계시자들이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일단 심판이라는 표현. 그 쓴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심판, 나 행성을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심판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시작과 끝을 구별하는 역할인데 이거는 예수님도 이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유란시아 행성에서, 어, 아담의 시대가 이제 3만 7천 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BC 7년에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3시대를 연 거고 아담이 이제 제 2시대 아담과 이브가 제 2시대를 열어서 물론 100년 만에 하고 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유라시아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혼란이 있었죠. 유르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종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BC 7년에. 그런 어떤 그 심판의 그 시대의 시작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이제 진리의 영의 시대를 새로 열으신 거죠. 그런 어떤 그 심판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영적 질서,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시대는 물론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혼란스럽게 전쟁은 있었지만, 새로운 어떤 그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가 온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계시를 한 거고 또 유라시아서를 통해서 이제 지역 우주가 계시가 열려졌고 또 중앙 우주의 어떤 초우주까지 지금 계시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는 바로 이제 수요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인데 유라시아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대에 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라시아서를 알게 되면서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 이제 무슨 선생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그 진리의 실체 이런 것들은 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영향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유라시아서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분란이 많잖아, 유라시아에는. 이런 종교적인 분란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저를 봐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35년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유란시아서를 알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좀 약간 거부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 유란시아서를 통해서 제가 타 종교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싸움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전쟁, 그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적 의도의 실현인 거예요. 신적 의도는 이제 이 뭐 많은 이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 들과 산에 가서 자연신을 빌고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또 돈 내고 막 또 빌잖아요. 그런 의도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새로운 신관을 다시 한번 계획한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 나라의 신이 아니라 우주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신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신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대의 심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예. 유라시아에는 야보나 수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는 이제 루시퍼 발락 영장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아보나 수요까지 같이 한꺼번에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좀 다른 점, 미가엘 선포와 아보날 선포의 다른 점을 잠깐 보자면요. 예, 미가엘은 아버지를 선포하고요. 아보날 같은 경우는 영원한 아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유라시아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그 또 다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미가엘의 일곱째 수요 이전, 그러니까 인간 수요 이전에는 그 아보날 수요 행성은 수요 이전은 이제 이 미가 아보날 수요의 그 합동질 이 뭐야 아보날 수요 행성은 합동 진리의 영으로 그다음 미가엘 세 번째 이상은 진리의 영과 차이가 있다. 이제 애매하게 좀 되어 있는데 예. 예. 일단 아버날이 보내지는 아버날 미가엘 수요 마지막 수요가 있기 전까지 아버날 수요와 그다음에 또 저기 또이 아고나 수요와 나부터 진리의 영과 좀 달라요. 다른데 이제 미가엘 수요가 완성이 될 때는 합동 진리의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보날의 진리의 영이 보낸 아보날의 특징이 이제 그러겠죠. 아보날의 특징의 영은 이제 영원한 아들을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보날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보날이 그 수요된 행성들은 아보날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 아보날 어떤 이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보날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겠죠. 미가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그러면은, 그를 보면은 이제 영원한 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미가엘이 일곱 번째 수요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아보날이 수요하는 그 행성, 그 전에 수요했던 행성 말고, 새롭게 아보날이 수요하는 행성들은, 바로 이제, 그 합동 진리의 영. 아버지, 아들을 다 보겠죠. 아버지, 아들에 대한 부분까지 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게 이제 뉴런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음, 제 의미를 말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달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법관 아들들이 이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사법관 아들들을 퍼스널리제이션을 합니다.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그 생존 심판자의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 인간으로 살잖아요. 그럼 모론시아 존재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예, 네,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계속 할까요? 예, 그럼 바로 계속해 주세요. 문수 선생님. 삼위일체 교육 아들과 기타 서열들.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은 아버지, 아들, 영의 공동 창조로 성격화되며 하늘의 교육자들로 대우주 배치되어 있다. 아직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파라다이스 아들 서열들이 있다. 예, 삼일제 교육 아들은 이제 데이날로 불리고 있는데요. 기원은 이제 아버지, 아들,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삼일제 교육 아들이 왜 나오는가? 왜냐면 행성의 그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란시아 행성은 삼일제 교육 아들이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직 그 행성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담과 유리한시아 행성만 보자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3만 7천 전에 왔다면 이제 BC 7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유란시아서까지 주어지고 유란시아서가 주어지면서 그 지역 우주가 이제 지역 우주 그다음 초우주까지 지금 어느 정도 계시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아들 수준이에요. 수요아들 수준인데 삼일째 교육아들이 오면은 이제 중앙우주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우리는 중앙우주는 지금 맛만 봤단 말이에요. 중앙우주는 그냥 겉만 이렇게 이런 것이야 하고 그 계시자들이 소개만 했어요. 근데 이 삼일째 교육아들 시대는 중앙우주 하보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는, 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들들의 소개를 지금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또 계속 가시죠, 선생님. 파라다이스 아들들 간의 영적 통신.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영적 동적 관계를 통해 직접 통신 회로를 가진다. 이 회로는 우주 영 인력 회로와는 별개이며 모든 파라다이스 기원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항상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 소통은 즉각적이며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시간에는 제약받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제 정리를 했다면, 또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별도 통신 회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 시간의 제약은 없는데 공간의 제약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고, 어떤 지역 우주마다 다 다르고 해서, 어, 그런, 공간의 제약이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예, 영원한 아들의 전지성. 영원한 아들은 모든 파라다이스 아들의 생각과 활동뿐 아니라 모든 생명 존재의 마음속 영적 가치에 대해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예, 예. 네, 바로 핵심리학 바로 들어가겠어요. 예. 핵심 요약. 유라시아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아들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란이 있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 아들, 사법관 아들, 삼위일체 교육 아들 등 다양한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 자신의 퍼스널과 사명을 우주에 반영한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간에는 영원한 아들과의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영적 통신 회로가 있다. 영원한 아들은 이들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알고 있다. 예. 예, 아버지에 대한 최상의 계시는, 이제 들어보는 거는, 이제, 각자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요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네. 알 수밖에 없네. 제7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7. 아버지에 대한 최상의 계시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과 퍼스널러티에 완전하고 순전한 우주적인 최종 계시이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아버지에 관한 정보는 모두 영원한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부터 계시며 전적으로 영적 제한 없이 아버지와 하나이다. 신성한 퍼스널러티에서 이 두 분은 동위이며 영적 성질면에서 두 분은 대등하고 신성에서 두 분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특성은 아들 안에서 본질적으로 더 완전해질 수 없다. 이는 신성한 아버지가 무한히 완전하지만 생명 존재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퍼스널이 아닌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퍼스널러티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퍼스널러티를 훨씬 뛰어넘지만 그가 가진 아버지 퍼스널러티의 모든 영 특질들은 영원한 아들의 절대 퍼스널러티 안에서 영적으로 존재한다. 최초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영적이고 퍼스널인 아버지의 본성을 모든 창조에 보편적으로 계시하는 일에 종사한다. 중앙우주, 초우주들, 지역우주들 또는 사람이 사는 행성들에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우주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이다.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생명 존재가 우주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드러낸다. 높은 기원을 가진 우리조차도 영원한 아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아들들에게서 계시되는 아버지의 성품과 퍼스널러티를 연구함으로써 아버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한다. 오직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너에게 퍼스널러티로서 내려오신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거쳐 너는 아버지께 도달한다. 이 신성한 아들들 무리의 안내를 받고서 너는 아버지한테로 올라간다. 너의 바로 그 퍼스널러티를 우주의 아버지가 직접 수여했는데도 이것은 진실로 남는다. 영원한 아들의 멀리 미치는 영적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 모든 활동에서 아버지가 한 분으로서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처럼 아들도 한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보다 인간 서열의 존재에게 접근하기 더 쉬울 것이다. 하보나 회로를 거치는 시간 순례자들이 진보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버지를 알아볼 준비가 되기 훨씬 전에 아들에게 도달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바로 너희의 창조 아들은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로서 이 신성한 속성을 드러냈다. 이를 명상하면서 너는 영원한 아들의 성품과 자비로운 본성을 더욱 이해해야 한다. 이 창조 아들은 한때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너희 지역 우주의 고귀한 주권자,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이 글을 진술하라고 임명된 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어, 잘못하면 또 다른 거 나올라. 제137편 아휴. 네, 세상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최상의 계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 미주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 7.1.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하고 우주적 최종 계시이며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예, 계속 해주세요. 그다음에 예, 이 신성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데 퍼스널이 아닌 것, 영적이지 않은 것을 벗어버림으로써 아버지 퍼스널리티 모든 영 특질들이 아들의 퍼스널리티 안에서 존재한다. 예, 여기서 이제 퍼스널이 아닌 거는 물질적인 부분인 거고 비영적 부분인 건데요. 사실 이 물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이제 무한한 영이 갖고 있잖아요. 무한한 영의 어떤 그래서 이제 동력 지도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무한한 영의 그 지도 아래서 우주에서 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아들은 그런 부분이 빠진 거, 그 순수한 어떤 영 특질들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를 계시하는 사명.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창조, 즉 중앙우주, 초우주, 지역우주, 행정들에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낸다. 높은 존재인 우리들, 신성한 조언자들도 영원한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한다. 예, 자, 아버지께 이르는 생명의 길.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퍼스널리티로서 접근 가능하며 생명 존재는 이 길을 따라 아버지께 도달한다. 예, 아들이 더 친근한 존재. 영원한 아들의 광범위한 영적 활동 속에서 아버지가 한 존재인 것처럼 아들도 한 존재이다. 인간은 우주의 아버지보다 영원한 아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하보나 순례자들은 아버지를 알기 전에 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유란시아 행성은 좀 다른 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계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영원한 아들보다 더 친근하죠, 우리는. 그래서 좀 우리 유란시아 행성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론시아 세계 가면 또 다르게 영원한 아들이 또 다르게, 개념 접근이 개념 접근이죠. 말하자면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를 더 많이 알지만 또, 어, 이게 영원한 예, 아들하고 이 예, 미가엘하고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잖아요. 그 거의. 맞아요. 예, 어? 예, 근데 예, 여기서는 또 저기 오히려 아버지를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해러 왔다는데 우리는 그 아들이 영원한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잖아. 미가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아들 예.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 있고요. 음, 우주 아버지조차도 이 신성한 존재가 아까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우주 음. 아버지도 우리가 지금 행성에서 미가엘을 통해서 알았던 그 우주 아버지, 또 모론시아 세계 가면 또 우주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이게 이제 이 그랜드 유니버스 메스터 이그 슈프림 빙을 통한 그 우주 아버지는 이제 초우주를 통해서 완성이 됐을 때 우주 아버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슈프림 빙을 지나서 궁극기로 가잖아요. 거기도 우주 아버지를 또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세계에 가서야 진정한 우주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막연한 아버지지 뭐. 그렇죠. 그렇게밖에 아버지가 이제 그냥, 예. 그냥, 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계시한 우주 아버지 정도는 너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예수님 자체로는 우리가 영원한 아들을 아 우주 그 미가의 그러니까 창조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아들이 저런 분이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되겠죠. 예. 네. 점 6. 예수 안에 드러난 신성. 창조 아들 예수는 베푸는 봉사에서 신성한 속성을 드러냈는데 이를 통해 영원한 아들의 성품과 자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 창조 아들은 지역우주의 주권자,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더 제자의 언급. 이 글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라고 임명된 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예, 바로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잠시만, 어? 미안해요. 제가 화면을 갖다가 음. 에디트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로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영적으로 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며 아버지의 퍼스널 특질을 이 아들의 퍼스널리티 안에 영적으로 존재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창조의 아버지를 드러내며 인간도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 인간은 영원한 아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화보나 순례자들은 아버지를 알기 전에 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창조 아들 예수는 영원한 아들의 본성을 드러낸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전체 리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짧게 짧게 돼 있어서요. 바로 미주 선생님 계속 해보세요. 도입부. 영원한 아들과 음, 또 우주의 관계 전체 리뷰.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며 자신을 모든 영 존재에게 아낌없이 수여하고 영적 세계로 영적 세계를 실제로 운영한다. 그는 모든 영 실체를 절대적으로 통제하지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들 행위에서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예, 영일 1. 영계로. 영원한 아들은 모든 영적 실체와 가치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순수한 영 인력의 중심이다. 이 영 인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하여 작용하며 모든 영적 존재는 그 질적 가치에 따라 반응한다. 네, 네, 잠깐, 네. 개인과 집단 간에도 이 영적 끌림은 존재하며 아들의 인력은 죄나 반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은 신절대자의 잠재성에서 솟아나고 슈프림과 어, 궁극의 체험 안에서 성장하며 결국 아들의 절대적 인력에서 완성된다. 예, 이 영원한 아들의 행정, 관리, 운영, 파라다이스에서 멀어질수록 영향력을 줄어듦. 파라다이스, 절대적이고 깊은 영적 활동, 하버나, 퍼스널 활동은 파라다이스보다 줄어듦. 초우주, 슈퍼 퍼스널의 직접 인식 안 됨. 지역우주, 미가엘을 통해 영적 활동. 영적 영향력은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다. 예, 3장. 영원한 아들과 개인의 관계. 패사자들은 지역 우주에서 창조 아들을 통해 영원한 아들을 인식하며 상승하면서 영원한 아들의 영적 임재를 점점 더 느낀다.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은 인간 혼이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핵심 원리로 패사자의 마인드는 점차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 끌림에 반응한다. 네. 영적 인력 회로는 진실한 기도, 신의식에 전달하는 통로이며 기도의 영적 가치는 관련 신적 존재들에게 즉시 전달되어 응답된다. 진정한 영적 가치가 담긴 기도만이 영적 회로를 통해 전달되고 이기적, 물질적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문수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신성한 안전한 계획들부터. 신성한 완전한 계획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연합하여 창조, 진화, 상승, 원전을 목표로 하는 신성한 진보 계획을 함께 추진하며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지닌다. 네. 아버지들은 시간의 물질 존재를 영원한 완전함으로 이끄는 이 대규모 계획을 무한한 영과 협력하여 공동 집행한다. 이 계획은 점진적 달성 계획, 수요 계획, 자비, 봉사, 계획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우주 사업으로 구성된다. 점진적 달성 계획은 물질 존재들에게 퍼스널리티와 생각 조절자를 부여하여 진화적 상승을 이루는 계획이다. 음, 원한 아들은 진화 생명에게 다가가기 위해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 자신을 수여하며 그들은 인간적 본성으로 육신화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직접 깃들 수는 없지만 수요를 통해 인간 체험에 간접 참여하며 이는 생각 조절자가 아버지를 대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하보나에서는 슈퍼 퍼스널 존재로 자신을 수여했으며 파라다이스 중심의 영적 영향력은 그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네. 첫 창조 아들인 미카엘은 상승 순례자의 삶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아들의 수요가 실제라는 확신을 모든 순례자에게 증거했다. 모든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의 본질을 드러내며 그들의 수요는 곧 영원한 아들 자신의 수요로 간주된다. 예, 5장 수요되는 영. 음, 영원한 아들은 진화 생명에게 다가가기 위해 파라다이스 아들들 통해 자신을 수요하며 그들은 인간 본성으로 육신화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직접 깃들 수는 없지만 수요를 통해 인간 체험에 간접 참여하며 이는 생각 조절자가 아버지를 대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네. 아버나에서는 슈퍼 퍼스널 존재로 자신을 수요했으며 파라다이스 중심의 영적 영향력은 그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첫 창조 아들인 미카엘은 상승 순례자의 삶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아들의 수요가 실제라는 확신을 모든 순례자에게 증거했다. 네. 모든 파라데스 아들들은 영원 아들의 본질을 드러내며 그들의 수요는 곧 영원한 아들 자신의 수요로 간주된다. 네.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유란시아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아들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란이 있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 아들, 사법관 아들, 삼위일체 교육 아들 등 다양한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 자신의 퍼스널과 사명을 우주에 반영한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간에는 영원한 아들과의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통신회로가 있다. 영원한 아들은 이들들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알고 있다. 예.
아버지에 대한 최상의 계시.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로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영적으로 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며 이 아버지의 퍼스널 특징은 아들의 퍼스널리티 안에 영적으로 존재한다.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창조의 아버지를 드러내며 인간도 아들들을 통해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영원한 아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아버나 순례자들은 아버지를 알기 전에 아들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창조 아들 예수는 영원한 아들의 본성을 드러낸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전체 간단 요약을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영원한 아들은 그, 우주 내 모든 영적 존재들, 또 생명 존재들을 이제 영적 인력으로 통제하고 지원하며 또 아버지와 협력해서 창조와 진화를 주관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의 영적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개인의 자유의지, 또 상호작용하면서 궁극적 영적 운명을 이끌어냅니다. 네, 전체 간단히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네, 이제, 예, 프리토킹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정한 건 이제 벗어나기라는 표현인데, 왜 제가 벗어나기라는, 그거, 왜 벗어나기는 이제, 영원한 아들이 이제 육신아를, 물론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이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식인데, 그 창조 아들들이나 또 사법관 아들들은 이제 그 육신화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참 우리가 체험을 해보는 거긴 하는 건데 일단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이제 죽는 거고요. 죽어서 이제 모로시아 세계로 가는 거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좀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받고 또, 제한받고 또 영향받고 또 감정이 또 상하고 감정이 또 기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한번 토론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문수 선생님, 자연에 있어서 계셔가지고 또 성락성 선생님도 자연에 많이 계신가요? 자연이 옆에 있나요? 마이크 켜시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원도 있고, 산도 어, 있고. 확실히 자연으로 가면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또 명상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또 명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네. 문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오늘 또 공부한 내용이랑 또뭐 벗어나는 거에 대한 것도 하셔도 괜찮고, 또 다른 말씀 하셔도 되고. 벗어난다는 그, 그 부분이 각자 다 벗어나는 기법이 다르겠죠. 근데 예, 그 기본적인 재료는 우리한테 우리 뇌나 숙달돼 있는 습관들, 음, 그 세뇌되어 있는 그 습관들 이런 너무 것들이 중요한 말씀.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벗어날 때 이제 우리가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음, 그러다 보면 좀 더 진리에 가깝게 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내 몸이 그 진리를 통하는 하나의 회로의 수용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음, 미가의 그 가르침, 음,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체화되면서 모든 내 삶의 흔적에서 그 미가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 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음, 그러려면은 좀 더 우리가 세뇌된 습관들, 기존의 음. 지식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 선생님이 지금 진리요, 기료, 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그게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갇혀 있어. 갇혀 있어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벗어나기라는 기법이라는 그 주제를 제가 정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좀 종교적인 어떤 한계 이거를 저는 솔직히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 이제 예수님이 나본과의 대화에서 로마에 계신 동안 이제 많은 30명의 그 30명의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있었잖아요. 네, 로마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올려진 것 중에서 나본과의 대화에서 진리와 믿음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사실 삶 속에서의 진리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정리를 해가면서 야 이게 내가 그동안 종교적인 어떤 그 제한 안에 내가 그동안 너무 갇혀 있어서 진리와 믿음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특수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삶 속에서, 체험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명상하게 됐고, 방향에 대한 삶의 방향의 바운드리도 더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생각들,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참 동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성 선생님은 네, 벗어나는 비법을 어떻게 좀 많이 체험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부분은 예전하고 유란시아서 읽고 나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 있죠. 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미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 벗어나기는 이제 뭐, 어,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짐승 동물처럼. 네, 어?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인간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기독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데 계속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세상을 자꾸 벗어야 되죠. 그동안은 또 이렇게 양쪽껍질 잘, 쌓여왔잖아요. 아기 맞아요. 네. 때부터 막 다 담았잖아. 지식이고 이것저것 뭐 음, 경험과 뭐 이런 걸 담아왔다가 이제는 그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의 그 빛을 주셨잖아요. 네.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종교라는 걸 틀을 통해서 이제 조금 하나님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알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란시아를 통해서 더 깊은 세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네. 때문에 거기 그 이정표 거기를 향해서 자꾸 이제 벗어나야 되고 이제 자꾸 그쪽으로 나가야 돼. 수영처럼 앞으로 헤쳐나가야 음, 되는 그게 음, 이제 그게 벗어나기가 아닌가. 근데 음, 우리가 나도 이제 아까 그 신별 뭐 이런 얘기 막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 하보나에 또 뭐 15개가 있다 또 깜짝 놀랐고 네네. 미가엘들도 뭐 70만 미가엘이죠.
네. 그중에서 아까 첫째 미가엘은 첫째 아들이고 여기 70만 우리 미가엘은 몇 번째라 그랬죠? 음. 611번, 121번째. 611, 여기 611? 네. 6일 61만 뭐 천 몇 번째야? 321번째.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동안 또 지식을 쌓아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걸로. 근데 네. 그거를 또 베껴야 되잖아, 지금. 얼마나 지금 충격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끊임없이 또 이제 이 지식으로 통해서만이 벗겨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유라시아를 이렇게 음, 접한다는 게 음, 뭐 교회 가면은 뭐 맨날 설교로 막 한마디씩 뭐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여기 집중을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해가면서 또 실제적으로 아까 그 약간 뭐 이 교통,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되새김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돼서 점점 성장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제 벗어나지고 벗겨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점점 영의 사람 그 속에 그 영적인 그 하늘나라 요 지식을 하면서 이 세상을 그냥 좀 이렇게 좀 덜 얽매이고 막 이제 조금 아까도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슨 이제 세상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냥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 생각의 턴을 시켜야 되는데 음, 그 지나간 세월도 보면은 어차피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막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 목표가 뭔가 자꾸 그쪽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점차, 예, 사람마다 다 벗어나는 기법이 다 달라서, 예, 참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